자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늦게 올라오고, 놓쳐버리면 올라오는 게 어색합니다. 1997년 11월 달 매사추세츠에 있는 프리머스 그 타운에는 특별한 데모가 있었습니다. 데모 시위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해지기 시작했었고, 과격해져 가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격렬해진 시위대 중에 25명을 체포해서 법정에 며칠 후에 세웠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들의 시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했었고, 그들이 심지어 데모를 하기 위하여 썼던 경비와 또 일체 모든 소송 비용까지 정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3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들이 데모한 데모, 지금까지 매월 11월에는 계속됩니다. 뭘 주장했습니까? 왜 법정에서는 정부에서 배상하라고 말했습니까? 데모를 했었던 사람들은 인디언 원주민들, 암파노아족이었고, 암파노아족은 데모했던 이유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항의 데모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들의 시위를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은 그들이 했던 그날 이후 원주민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그날을 통곡의 날로, 인디언 통곡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항의를 하고 못마땅하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심지어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데모를 했을까? 어젯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만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한, 늘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인데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한 해 마무리, 하나님 부적합한 자를 마치 적합한 자처럼 여겨주셔서, 불충한 사람을 마치 충성된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구나 그것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이 자리가 많은 고마운 분들이,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쉽지 아니하는 2014년 또 한 해 어려웠던 순간 속에도 믿음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끊임없이 계셨던 분들의 얼굴들 또는 마음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젊은 간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젊음을 갖고 있는, 그 젊은 나이에 부요함도 축적해 놓은, 그리고 관리에 출세한 사람, 더더구나 그는 의롭게 살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끔찍할 정도로 종교인의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You want things you lack. 아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100%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분, 예수님은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Go and sell everything what you have.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그리고 give the poor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젊은 간호는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얼굴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 그의 모습 속에서 거절하겠다라는 그 말은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역력히 노출시키는 표정으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His face fell. He went away sad.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지만은 제자들에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존경하는, 그리고 이 사람 정도가 되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과연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만은 틀림없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는 그 사람이 그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고. 이건 제자들에게 더욱더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기를 박는 말씀인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않겠느냐고. How hard it is the rich to enter kingdom of God. 제자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야?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모두가 부유함을 꿈꾸고 기도하면서도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그 제자들 중에 부자가 없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야? 그들은 놀랍니다.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this word.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마치 청천벽력 같은, 천둥 같은 벼락을 치는 말씀처럼 이렇게 어쩌면 왜곡, 어쩌면 과격, 어쩌면 과장, 전혀 예수님답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훨씬 더 나이가 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얘들아, children, 들어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훨씬 더 쉽다. It is easier for the camel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뭐가? Than the rich to enter of kingdom of God.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야. 제자들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부자는 다 저주를 받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축복이란 말인가? 그러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쉽게, 부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Who then can be saved? Who can be saved?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설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고 설교의 주제도 중심도 이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본문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스킵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와 연결해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대부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그 사람은 부자일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대부분.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숨을 돌리면서, 혹은 난 가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외가 될 거야. 혹시 어떤 분은 불안할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진 것이 좀 있다면. 그런 모두에게 이 말씀은 다 적용될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2014년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몇 번 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있는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몇 번 더 추수감사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맞이할 것 같고 보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감사는 천국에 가서야만 할 수 있는 나의 노래이고 구원의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불행하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모두에게 오늘 메시지는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 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는 돈을 가졌습니다.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출세한 관리입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는 모르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 유명한 랍비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었고, 그 랍비는 찾아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언제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위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돈 갖고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그거는 욕심장이가 갖고 있는, 때로는 썩어가는 물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 말하지만은 감사 없는 사랑을 말할 때는 거짓이 될고 말 것이고, 봉사와 섬김을 말하지만은 진심으로 감사가 없는 섬김과 봉사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뿐일 것입니다. 자기 욕심일 것뿐입니다. 감사. 이 젊은 간원이 놓치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부요함이 될 수 있는 거, 건강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유는 감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나를 존귀하게 하고, 감사가 나를 빛나게 하고, 교양과 지식과 학력과 출세와 성공과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의 연륜과도 관계없이 감사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평가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추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추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내가 뭘 부족하냐고 모르고 있죠. 감사를 놓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뉴스레터에
보낸 편지 하나에 글 있었습니다. 흙탕물밖에 없었던 시궁창으로 썩어가는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것도 먼 거리로 드나들면서 그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 동네의 선교사님이 우물물을 파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5년 전부터 니카라구아에 가서 우리 문장로님 시작한 것이 첫 번째 그 우물 사역이었습니다. 네, 그 물이 터져 나오면서 흑인 그 꼬마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 이것입니다. Now we have everything. 이제 우리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때로는 그냥 적어 가져와서 교무실에 갖다 준 적도 있지만, 자, 여러분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손 듭니다. 야, 부자다. 여러분 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누구 몇 명.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반은 부자가 많은 클래스가 됩니다.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가용 피아노 있는, 야, 부자라도 우아한 부자, 아니면 부자라도 잘 나가는 부자, 자동차나 혹은 피아노 갖고 있었을 때, 여러분 부자입니까? 전화, TV, 냉장고, 자동차, 피아노 집에 없습니까?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근데 그런 불행한 사람이고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MBC에 인터뷰했었던 중국 최고의 부자 마원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175조 원에 가까운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1676억 달러입니다. 전자상 거래를 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이기도 한 마원, 항저우라는 도시에서 알리바바라는 전자 무역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루에, 한때는 76억 달러를 하루에 버는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I think I'm not happy. 얼마나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최고의 만족, 100%, 최고의 부유함을 갖고 있는 이 사람, 그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편하다고. 최고의 부자라는 사실이 불편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다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 게이츠와 경쟁을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기부하기 위하여 나 빌 게이츠와 경쟁하고 싶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칫하면 기도가 탄식이 되고, 자칫하면 기도가 울부짖음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 위에 한 가지를 더해라. 감사.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감사가 빠진 기도는 신세 타령, 한탄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배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나의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예배, 감사가 빠지면은 그 예배는 주술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특별한, 가장 좋은 최고의 제사는 감사가 있는 제사이고, 그래서 안식일만큼 결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그 말은 감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은 나도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를 너희에게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돈으로 그 사람이 빛나고 지위로, 지식으로, 지혜로 그 사람이 우뚝 솟아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그의 존귀함으로 그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캄보디아 함석훈이라는 사진작가가 보내준 책자 가운데 나오는 그림 한 토막인데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호숫가에 있는 통나무집인데 호수 위에 있는, 비 오는 날 그 집이 물이 새니까 아빠가 올라가서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고, 어린 딸아이는 아빠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 풍경, 비가 오는 호수 위에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그 모녀의 그림, 제목이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졌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통나무집, 그들에게 다 가졌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때문입니다. 105층, 110층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고 난 다음 살아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 디프 말하는 사람, 105층에서 941승으로 살아난 그 사람, 그가 인터뷰한 기사를 아직까지 스크랩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거, 내 능력으로 쟁취한 거,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이루어 놓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어진 목숨도 감사하며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하나 당연한 게 있어요. 당연하다고 누린다면 감사가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다른 사람은 왜? 라고 떠들면서, 그리고 내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 세상 아무리 둘러보아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두 번째, 오해합니다. 또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를,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팔아라, 나누어 주라. 그는 손에 내려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팔고 나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고 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불쌍한 인생이요, 그것은 곧 실패한 인생이고, 그것은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쌓아두면서 바라보는 재미를 가지고 살아왔었고, 그래서 때로는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꼭꼭 잠궈놓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안전이라고, 노후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심술이 나서 뺏기 위하여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늘려가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은 줄여가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질이 다릅니다. 쌓아놓으면서 얻는 만족이 있지만은 줄여가면서 더 버리면서 얻는 만족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만족입니다. 내가 쌓아놓고 심지어 감추어두고 내 노후의 보상을 위하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물쇠로 잠궈놓은 안전한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입니다. 다 버리고 나서 텅텅 빈손을 들고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 비결을, 이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 축복을, 이 기쁨을, 이 자유를
물질 속에서 얻지 못했던 그 자유를, 물질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물질로 인하여 얻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서나 내세에나 버린 것에 100배나 받을 것이야. 물론 핍박도 겸하여 받겠지만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것 주고 다 주면서도 때로는 강도당한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강도에게 강도짓을 당하고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한 이후에도 그냥 없어질 거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물론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은 불평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옥에서는 원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든지 감옥에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죄인이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억울한, 그리고 섭섭한, 원망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셉, 그분 외에는 말입니다. 수도원, 똑같은 가두어진 곳이고 똑같이 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율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려놓고, 부족함 속에서도, 모자람 속에서 그들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다 내려놓고 절대 필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자유할 수 있는 그 지혜, 모자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배우는 그곳이 수도원 아닙니까? 수도원 속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감옥 속에 살면서도 솔직히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서 팔아라고. 그는 파는 것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사느냐라고. 사람들 불평합니다. 없다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모자란다고요. 타당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왜요? 이유 분명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분명히 이유는 뚜렷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 속에는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난 섭섭해요. 나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아왔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렸어요. 나 손해보았어요. 나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끝까지 참아왔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교회에서 왜 나를 무시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왜 이리 따돌립니까? 라는 원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 사람 정말 아팠겠구나. 가슴이 너무 안 됐다. 정말 미안하다. 마음속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동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 어디 가든 마찬가지 불평할 사람이고, 어떤 일 주어져도 마찬가지 원망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저렇게 참아왔지? 저렇게 불평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꽤 많이 들었던 사람, 송창식이라는 가수, 그분이 한 번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축 자재 현장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재가 도둑을 맞아서 훔쳐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렸습니다. 친구들이 물었대요. 너가 훔쳐갔느냐고. 아니라고.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번에는 내가 안 훔쳤지만은 전에 몇 번 훔쳤다고. 왜 억울해요? 왜 섭섭해요? 나는 100%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래느냐라고. 아닙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이 사람, 젊은 이 부자가는 그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모자라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봐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봐요. 1607년도에 미국에는 제일 먼저 영국의
등장한 영국에서 건너온 세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왔는가 하면 버지니아 주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와서 정착을 했었고, 그들은 이 제임스타운을 큰 도시로 영국과 연결해가지고 산업도시로, 유리공장을 만들고 무역도시로 발전시켜 나갔고, 수많은 노예들을 파는 상업중심지로 만들어 나갔던 도시가 제임스타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누구도 제임스타운에 적어도 가장 일찍 건너온 이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건국 이념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들보다가 10년이나 뒤에 온 1620년에 그리고 12월 달에 도착한 메이플라워, 다 아시는 대로 102명 도착한 프리머스, 이 도시를 미국 건국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이 시작했던 이 나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그것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 봐요. 바로 이들이 암파노아족입니다. 암파노아족. 101명이 102명이 도착했지만은 겨울에 혹한 때문에 죽어갔고, 질병 풍토 때문에 또 죽어갔고,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죽어간 이 사람들 50명 정도 남짓 남아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준 부족이 암파노아족이었고, 농사 짓는 법,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 고기를 잡는 법, 낚시하는 방법, 풍토병에 걸렸을 때 질병 속에서 약초를 구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적어도 50명 정도를 건져준 이 사람들, 그들과 처음 맞이했던 감사절.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프리머스라는 그 항구,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선장으로 그리고 목사님으로 이 땅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했던 7가지의 감사입니다. 16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은 바다를 건너올 수 있었다. 평균 시속 2마일 정도였지만은 그 긴 2달 이상 항해할 수 있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있었다. 폭풍으로 배의 큰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았었다. 여자들 몇 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다시 구출되었었다.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바다에 표류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암파노아족 때문에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고. 단 한 명도. 광야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유가 확실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조건도 분명합니다.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했었고, 아니 너무 추워서 원망했었고, 이유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밟고 있고 그 땅 바다를 건너오고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기적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살아있는 목숨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도 마셨고 매출하게 고기도 먹었지만은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모자람 속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됨됨이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간원에게 하셨습니다. 아니,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근데 이 젊은 간원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무릎을 꿇고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What must I do inherit eternal life?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Right time, right person, right place, right question. 가장 정확한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질문,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질문. 근데 그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영생을 돈이나 같은 존재로, 마치 영생을 지위나 같은 것으로, 또 하나의 인생의 액세서리로 바라보는 그것,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취미 삼아서 믿는 어느 기호식품으로 갖다 놓는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도 변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젊은 간혼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생이 주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영생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게 영생이 주어졌단 말인가? 그 조회라는 그 영생이 말이에요. 감사라는 한문은 이런 뜻입니다. 느낄 감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라는 것은 말씀 언변에 몸, 우리의 육체의 신을 이야기하고, 이 촌이라는 것은 마디촌입니다. 느끼는 어떤 감사의 마음인데, 말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고 온몸을 다하여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전체를 동원해서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한자에서 가르쳐 주시는 감사입니다. 입의 감사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야다, 이것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야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펴져 있는 손을 말합니다. 야드, 편손. 움켜잡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움켜잡고 욕심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화해, 이웃을 향하여 화해,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주먹을 움켜잡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주먹을 움켜잡고는 욕심적인 인생에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손, 그게 감사라는 어근입니다. 감사, 내 손에 있는 걸 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것. 언제요? 영생이 주어졌을 때. 삭개오 봐요. 삭개오가 일생 살았던 이데올로기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언제나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비난도 그는 감수했었고, 어떤 비판도 무너뜨리고야 맙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야.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만 사람 구실 받는 거야. 심지어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이름을 들으면서까지 그 집을 꽉꽉 채우면서 그는 물질로 살아간, 그는 물질 최고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보였고, 그래서 회개할 틈도 없었고, 모든 것이 물질로 보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턱이 없었고, 모든 것이 가치의 척도가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데올로기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의 영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그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팔겠다고, 그래서 나누어 주겠다고. 아직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게 아까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가,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무엇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갖고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바늘기를 얼마나 크게 해야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낙타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더 쉬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뭘 하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영생.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감사. 마리아 그 여자에게 옥합은 전 재산이었고, 마리아 그 여자에게 그 옥합의 향유는 가장 소중한 그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비아냥 조소한다 한들 그는 집에 왔을 때 그 소중한 옥합을 바라보면서 그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는 쏟아붓습니다. 왜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감사가 계속됩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트란 뜻 속에서 그레이스라는 단어와 기쁨, 카리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되기도 합니다. 감사.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감사. 아니,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영생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또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래에 미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Remember Skanto, Remember Skanto. 암푸아누아족 중에 1607년, 1608년에 영국에서 건너온 상선에 의해서 납치된 인디언들이 있었고, 이들이 영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칸토였습니다. 이 스칸토, 그는 스페인에 있는 사제한테 노예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미국으로. 두 번째 기도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영국처럼, 스페인처럼 발전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죽을 때에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 사제 한 분이 그것을 알고 이분을 영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가면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1619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지만은 건너자마자 보니까 자기의 부족은 다 전멸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1년 후에 바로 1620년에 101명이 프리머스에 도착했잖아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어를 통역해준 유일한 사람, 그때 선장으로 리더였던 윌리엄 브래포드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칸토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영어로 가르쳐 주었고, 왜냐하면 스페인과 영국에 있었으니까. 동물을 잡는 방법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언어로 더 빨리 쉽게. 그래서 윌리엄 브래포트 일기장 속에 스칸토, 고마운 사람이라고, 마지막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이 브래포트 목사님은 그를 축복하면서 그의 임종을, 마지막 장례식을 마쳤었다고 합니다. 왜 지금도 데모가 프리머스 도시에서 계속될까요? 그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하느냐고. 아니, 너희들이 왜 우리를 빼고 하느냐고. 첫 번째 감사절 외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인디언 부족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었고, 더 많은 잘못된 백인 정책에 의해서 인디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산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으로, 거기에 대한 분노로 왜 너희들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느냐라고. 그 항의 데모였는데, 그 데모 시위 군중들을 향하여 미국 법정에서는 타당하다고, 맞다고, 추수감사절은 가족만이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그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줘야 될 대상이라고, 마땅히 구원받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공을 하는 자가 되라, 노력하는 자가 되라, 출세하는 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행복한 자가 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신앙 됨됨이를 말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던 그 놀라운, 그 감동스러운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지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감사의 언어, 감사의 태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